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행복한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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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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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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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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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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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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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진심으로 기쁘십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있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은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며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은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의 협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여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예배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도록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바꿔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몸부림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고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있는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하나님 어떤 것도 권세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지만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부르시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또한 썩어져가는 부패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히려 정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가는 교회여 성도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만 주를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또한 이제 새롭게 또 주님과 또 함께 나아갈 내일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기도의 밤을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임마누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쪽 22쪽 부분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22쪽 부분,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불과 우리도 50년 전 지금도 그런 이제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도 지방에는 많이 있는데요. 씨족, 부족, 집안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사는 하나의 작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 사니까 나름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외적의 또 외부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내 편이 늘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상호 책임지는 그런 친족들이 늘 함께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실제로 말이 좋아서 떠나고 또 새로운 모험이지 안전이 보장된 삶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그 행보 자체가 굉장한 믿음의 행보였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정된 환경을 떠나서 이미 75의 나이에 익숙한 모든 삶이, 모든 관계가 익숙한 그런 삶의 환경에서 떠나서 새로운 관계, 또한 자기 식구 중심의 소수의 인원들 중심으로 낯선 땅에 가서 정착해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도전하고 또한 그 땅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는 인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자녀처럼, 아들처럼 함께 따라 나선 가족이 있는데 바로 그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이 하란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아들처럼 롯을 돌봐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참으로 정착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참 크게 부응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한된 땅에 머물면서 점점 더 이제 목축을 하면서 커지니까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목장의 영역도 그렇지만 물을 먹이는 것과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친족 사이에, 가족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너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이제는 서로 떨어져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조카 롯을 배려하고 롯에게 그가 선택할 우선권을,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이 좀 사양할 법한데 롯이 당당하게 먼저 좀 찾아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비옥한 땅이에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나일강 하구에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애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비옥한 그런 삼각주를 이루고 있었던 애굽인데, 그와 같은 비옥한 땅이 이 요단 들판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은 삼촌 이쪽으로 할게요, 이 땅으로 할게요, 나는 이 요단 쪽으로 동쪽으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그들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고 롯은 그 지역에 따라 점점 더 소돔, 고모라, 나중에 이제 소돔 땅에 도시적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공을 향한 뭔가 좀 이 목축 사업의 왕성한 부흥을 위한 그 길이 바로 저 땅에서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아간 거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땅이었음을 성경은 평가합니다. 목축하기에 적합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한번 출세해 보리라,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많은 수요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목축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많은 이유를 남길 기회가 제공되리라 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이 남부 지역으로 밀려 내려와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중심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재산, 그들이 비옥한 영토 속에서 수확한 양식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다 이미 도망쳐 버렸어요. 자기 백성들 버리고. 도망한 자들 가운데 이제 끌려간 자 중에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있고 그의 재산도 있는 거죠.
잡혀가던 중에 도망한 자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잡혀간 소식, 그리고 조카 롯도 잡혀간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려온 318명의 그런 훈련된 군인들을 대동해서 북쪽의 단까지, 이미 끌려가고 있고 도망쳐오는 사이에 이미 먼 길을 이미 다 자기들 영역 거의 가까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밤새 달려갔는지 하여튼 쫓아가서 결국 밤에 급습해서 그들을 쳐 부수고, 그리고 빼앗겼던 사람들,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 도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땅을 향해서 길을 나서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어느 한편의 승리보다도 결국에 양쪽 다 손해가 나는 거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면은 누가 살고 누가 죽는다가 아니라 다 죽는 거죠. 왜요? 다 뭐 핵폭탄, 요즘 뭐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 그냥 버튼 몇 개로 그냥 폭탄 터뜨리면 그냥 한반도 안에서 남북이 그냥 끝장나는 거죠. 폭탄만 위력이 있는 게 아니라 폭탄 하나만 더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지하에 우리 집안까지 매설되어 있는 가스 라인을 타고 가스 폭발하면 그냥 북한이 이야기하는 서울 불바다, 그 장난 아닌 거죠. 피할 길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죠.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라고 하지만 목숨 걸고 연합군이에요. 여러 민족들의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가서 급습하여 게릴라 작전으로 쳐 부수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연합해서 쳐 내려온다면 어찌할까 두려울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죠. 내 가족이, 내 아들 같은 조카가, 그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재산도 빼앗겼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목숨의 위기 속에 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눈이 뒤집힐 일인 거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으로 국가를 이루고 왔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는 좀 단합해서 상대하여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좀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일제 시대도 그러하지만 또 6.25 한국 전쟁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피를 보게 되면 내 전우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한 혈족들이니까 피를 봤다 눈이 뒤집히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그런 이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도 우리 미국 쪽의 LA 폭동 때나 저 멕시코에 있어서도 나름의 그런 폭동, 나름의 또 이 마피아 이런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괜히 한국 사람 건드렸다가 나름 다 군대 갔다 와서 군필 출신들이 많잖아요. 총 다룰 줄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총 구입해서 지키는 거예요. 멕시코에서도 우리 한인들을 건드렸어 아예 그 마피아 집단들 경찰도 못 건드는데 들어가서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드렸어, 우리 편 건드렸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여러 민족의 연합군을 향해서 쫓아 올라가서 싸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조카 찾아오기 위한 그 목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부를 이루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종살이 시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빼앗긴 내 가족을 찾아오는 거, 내 이웃을 찾아오는 거, 빼앗긴 내 가족들의 재산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만 되면 익사사고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가족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형이 동생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들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가족은 구하고 나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심정으로 뛰어듭니까? 죽어가는 모습 보고, 가족이, 형제가 죽어가는 모습 보고,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볼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가족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단순한 채선이 아니라 그동안 길려왔던 300명이 넘는 그런 군사, 내 집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나도 함께 참전하면서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 가족을 찾아오리라, 구해오리라 목숨 걸고 달려 나아가서 구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각별합니다.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지만 뭔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할 때, 위기에 처했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구해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고의 그런 군인들을 보내서 최선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함께 있었던, 가족과 같이 일했던 그 현지 주민들을 구해오는 일들을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감동받고 무엇보다도 함께 헌신하면서 동포들의 눈총받으면서, 실제로 그 일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집권한 세력들은 그들을 처형시키는, 죽이는 일을 일삼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과 같은 이웃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요 또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18장 내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게 되고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때쯤 이제 아들을 잉태하였다가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그 죄악이 너무 심히 무겁다. 이미 롯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 악한 자다, 죄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점점 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악이 그 땅을 심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이 최절정에 달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러 간다, 이미 두 천사가 떠나간 그 상황 속에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있는 그 조카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 남게 되자 아브라함은 소돔에 거하는 롯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말씀 앞에 나아가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소돔에 거하는 롯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하듯이 간절히 그가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작은 소수의 의인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조카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6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 다시 한번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항변하듯이 또 애원하듯이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25절 26절을 보면 의인의 구원을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간구는 의인 50명에서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이 성에 대하여 심판하실 겁니까? 아니, 50명만 있다 해도 내가 그 지역들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0명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뭐 45명, 40명, 30명, 그리고 20명, 끝으로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게 되죠. 조건을 제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정도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 응답은 뭡니까? 그 정도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 없다라. 6번째 10명까지 내려갈 때 결국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최소 이런 10명까지 간 이유를 좀 대략 좀 계산해 보면 나름 롯의 가족 그리고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 그런 가족들 그래도 한 10명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건을 제시했지만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이 지역이,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이 심판받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있어서, 의롭다 인정받는 너희가 있어서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봐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품고,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나라 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게 되면 참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7절로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 재, 먼지, 아주 미세한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람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죄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신의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자신을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은 27절 후반절과 동일하게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마지막 6번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말씀하게 하옵소서, 구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의 끈기와 인내보다도 참 조카 롯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볼 수 있지만, 계속 조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면서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간절한 그 기도를 계속해서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뒤돌아선 롯의 아내 외에는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죽게 되었고 죽어가고 있는데 간절히 기회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간절함에 대하여 반드시 들어주는 거죠. 끈기 있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속에서도 이 기도에 대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냐?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게 될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가족, 또 믿음의 지체들의 병 낫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암송도하는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 아들같이 돌봐오고 지켜왔던 그 조카 롯의 위기의 상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고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도 그들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멸망당해서는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지금은 어둠의 세상 속에 빠져 있지만 그 또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기회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죠. 가족과 그의 성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또 형제들을, 또한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알지 모르고 정말 세상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심판받았고 죽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심판의 끝자리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심판하러 천사들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 마음이 조여오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죽음 상황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 믿음의 또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가슴 졸여가며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이웃을, 지체들을 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구원받을 길로, 생명의 길로 옮겨 놓아야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회를 달라고, 성령의 감동함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성도들의 또 가정의 회복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참 많이 눈물 짓고 병까지 알아가면서 큰 고통의 시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면 평범해요. 세상살이 똑같아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권세가 계속 잡아당기고 그들을 끌어안고 있기에 그 손을 떼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구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정마다, 집안마다 이 구원의 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친형제 가족, 부모 형제들이, 그리고 또 사촌들이, 오촌들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평생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는 내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조정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족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기도해야 될 동생 가정이 있고 또한 처남, 처형, 더 한 단계 넘어가면 사촌, 이종 사촌, 이렇게 주변에
또 뭐 친구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가족관계 안에서 또한 친한 동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있는 곳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인 거죠. 그 땅끝으로 내가 증인으로 보내심 받은 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내 가족에게서, 이웃에게로, 또 여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로 이 복음의 지경을, 영혼 구원의 지경을 넓혀가는, 먼저는 기도의 지경을 나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정말 가족으로부터 이웃, 또한 지역사회로, 또한 구원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소망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길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길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길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길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길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길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곳에 천국 백성된 새로운 신분에 대하여 우리는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정말 가족 구원에, 이웃 구원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이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하였던 기도하였던 그들을 통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아 큰 구원의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새롭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가족들이 헛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또한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내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신을 내어주며 이 땅에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심 받은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동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하시사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못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따스한 주님의 음성에 따라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사 주님 마음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이 땅 가득 구원의 은총 아래 머물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이 생활에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 우리 이웃이 구원받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과 형제들,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믿고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여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가 저희 주시기 원하오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열리고 날마다 금시는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 형제의 가정 또한 마침내 주옵소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지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또 학교, 관공서 또 지역의 주민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으로 그들이 삶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시오. 오미크론의 확산들이 너무나 거세게 지역으로 또 삶의 자리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주님의 돌보심 아래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나라, 민족,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또 이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알바니아의 임기룡 우정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동남아시아 지역 특별히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 선교사님들 부부 또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건강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또 약한 질병의 권세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생명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이 코로나 여파 속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감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삶의 환경들은 절망의 소리 또한 두려움의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영혼의 오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또 학교, 관공서, 지역 주민들 그들의 삶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생명의 그 은혜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소망 주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의 소원자와 같은 역할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또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알바니아에 또 태국에 또 타지게 말레이시아 중국 또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또한 하나님 너를 참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무릎으로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 또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역사 확산 속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것들이 이겨내는 복된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한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가는 복된 선교사의 가운데 주님이여 물질과 건강으로 또한 하나님 돕는 손길로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된 수고와 또 봉사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리라.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삶을 가정을 충만하게 채우고 직장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나 전지지신 주님 아버지 너를 만드신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월에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고
또 완벽한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안타까운 신음만 나올 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쓸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리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완벽하진 않지만 대선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다듬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투표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세워주십시오. 6월에는 지방자치의원들을 또 뽑는 그런 선거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또한 일꾼들입니다. 누리기보다 정말 봉사하고자 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월입니다. 입춘도 지났습니다. 봄을 이제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보내고 있지만 또 졸업도 했지만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교, 또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준비 가운데 하나님 만남, 그리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업과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어서 허탈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너희 있으면 한정 복음이 들어와 이 땅에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며 이 땅에 어둠을 밝히시고 이 땅에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지나온 100여 년의 역사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제 그리고 전쟁의 그 모든 하나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 회복과 치유 또 발전 성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정치적인 미성숙함이 남아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야욕을 위하여 권세 잡기보다 겸손히 섬기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곳에 서 또한 삶을 있네 추구하는 이들이 세움받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마음에 품는 것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난 필요 없네 하나님 누리고 주님만 자기 욕망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있네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인제에 경영하는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엎드려 절하네 물질로 세상에 그 나누고 어느 베풀 수 있는 것도 풍성함을 더하여 난 주시기를 필요 원합니다. 없네 허탈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먼저 주의 나는 주의를 구하면서 삶의 경배해 비전을 또 품고 진학과 또 진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주를 우리 어린이 위한 청소년 청년들을 기억하여 이곳에 주십시오. 죄를 부어주십시오. 믿음의 예배하는 눈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꿈을 향하여 주께 도전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열어주시는 대로 그가 부어주시는 대로 누릴 뿐만 아니라 찾는 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으로 다 고백했던 외들을 외쳤던 야곱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외들을 외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동행 그 속에 사람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되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간절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께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네.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가 잘 주시고 은혜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가 이곳에서 있네 복된 주임제에 심령 되게 하시고 엎드려 말씀하신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난 머리 숙이는 필요 겸손한 없네. 너 아브라함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인 주님만 겸손한 성도로 나아가 주의 뜻을 경배해. 이루어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있네 붙잡아 주시고 주신 사랑 주임제에 은혜 가운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함께하여 것도 주시옵소서. 난 필요 함께하여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신 대로, 찾으라 하신 대로, 두드리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어 구한 대로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셔서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 선한 영향력, 복음의 생명의 영향력들을 흘러보내면서 살려내는, 축복하는, 또한 함께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믿음의 복된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한 복되고 형통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앞선 부모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믿음의 꿈을 향하여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미크론의 확산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동안 마음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용기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잘 깨끗하게 또한 회복될 수 있는 치료의 은혜도 주십시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그 영표 장로님, 또 김하성 목사님, 차남 이완수 목사님 지난 목요일 어제죠. 이렇게 예배당 교회 장소 이렇게 계약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미 뭐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준비된 장소를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 모든 모이기 위한, 예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무엇보다도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